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여기 교회 인도자로서 심심한 성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와야 됩니다. 들려온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녹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피조 세계를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다른 생각, 어그러진 길, 또 실수하는 길, 실패의 길, 그리고 과거의 옛틀에 매인 것, 옛틀의 모든 육신의 소용,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도전 속에 있어서 육신이 약하여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실수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마귀의 일을 한 번에 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완전하게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으로 보존하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로 진행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절대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바나바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는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마가 요한이 수행자로 있다가 그냥 너무 두렵고 새로운 환경, 이렇게 해서 선교지에서 되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게 다 안정된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모든 족쇄가 이제 풀리게 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허가가 나오고 그 이제 의인이 거기에 찍힌 그걸 허가서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으나 이제는 전 세계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던 그 자리에도 바로 이것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해요. 근데 바울은 한 번 밤빌리아서 돌이킨 그 실패 경력이 있는 사람을 또 다시 데려가는 것을 그건 원치 않는다 해서 심히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결별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거기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그 실라가 있어요. 그 실라와 함께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세계 전도 여행 그 방향으로 가고
여기에 바울과 실라 팀은 그 역방향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세계 선교의 새로운 변곡점이 되어지는, 즉 제자들은 갈등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절대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고 모든 실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등이 왜 옵니까? 이 갈등은 이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돈 문제 때문에,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 갈등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갈등은 제자의 갈등이에요. 무엇일까요? 이들은 공동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그 관심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무엇입니까? 이제 새롭게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자. 복음 전하러 현장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나바도 좋다 하고 다시 이제 어깨동무를 하고 이제 2차 세계 전도를 향해서 복음 전하러 현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한번 인물을 좀 봐야 되지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 별명은 제자들, 사도들이 그가 하는 일을 봐가지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이 사람은 레위 족속 사람으로 구브로에서 출생을 하고 사도들과 아주 친밀한 상태가 되어지죠. 왜? 별명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에 바나바라고 얘기가 나오지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별명이 아주 강력한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포용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고 그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니까 사도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이제 공포의 도가니에요. 왜? 저놈이 가짜로 돌아왔는지 진짜 돌아왔는지 알게 뭐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자기들을 포박하고 그래서 공문을 가져와서 그냥 압수수색 영장까지 들여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울을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는 아니었지만 아주 훌륭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위로의 아들, 즉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하면서 아주 모든 포용력을 굉장히 포용력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지. 그때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해요? 사도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제 변호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사람이고 거기에서 많은 역사를 내가 봤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믿음의 사람이 맞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와 거기 있는 사도들의 빗장에 싹 풀어지면서 그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데 귀중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변호할 뿐만 아니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잖아요, 바나바가.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굉장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지죠.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확인을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하죠. 정말 얼마나 신뢰받는 인물인지 아시죠? 또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막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임지까지 알선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영적인 은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자라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죠.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옛날에 이력이 완전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주 율법 전문가였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또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고난의 모델로 그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포용적인, 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받은 그 사명은 죽기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뭔가의 언약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철이 있죠. 즉 어떤 기계가 돌아가려고 하면 그 기계에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울퉁불퉁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딱 맞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환상의 콤비였어요. 바울은 앞장서서 쫙 나가면 바나바는 뒤에서 다 이렇게 수습해주고, 이들의 공동 관심사가 뭐였었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해 입니다. 왜? 결국에 가서는 이방인 교회의 거짓 교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바울이 15장 사건을 통해서 뭐를 체험했을까요? 아무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도 돌아서서 다른 현장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상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른 구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곳곳에 새겨놨던 그 지교회에 바로 이 언약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의결된 그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이방 선교에서 정말로 최고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향해서 가며 새로운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왔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역 갈등이 오게 됩니다. 무슨 사역 갈등이 옵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말아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요, 참 재미있는, 재미있다기보다는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죠. 특별히 마가다락방, 거기에 한 200명, 3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하면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얼마나 부자라는 거 알겠지요? 그 부자 어머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깜찍하게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제자들도 깜찍하게 섬기고요. 그 아들 마가 요한은 어렸을 때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신 거 대면을 했어요. 마가 요한도.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잖아요. 그때 거기 마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내 살은, 이거를 전부 다 메시지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겪을 틈이 없이 그냥 온실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신 것, 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자기 자신도 뭔가의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돼요. 나중에 뭐 성공할까 그거는 나중 얘기고, 시작은 그래요.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가자고 그런다고 해서 갑니까? 가자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이 선교사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따라 나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까지 가는 여정에서, 그게 지금까지 고속정이 있어요, 페리가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에는요, 한 7월 달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배멀미에다가 뭐에다가 또 구브로에서, 또 나중에는 이제 바보 이쪽에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밤빌리아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지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가는 여정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 여정 가운데 밤빌리아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혹독한 광야 같은 데가 나오고 또 산간 지형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로부터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무슨 소문? 강도가 많다, 이게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이게 보통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쪽으로 가면 그거 더위 먹겠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마가가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갔는가 봐. 어디 갔어? 찾아보니까 없어.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선교 현장, 이 적응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 실패의 경력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뭐를 보았을까요? 자기 조카이지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 피와 살, 그리고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모든 역사, 거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역사,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역사, 이거를 전부 다 목도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뭔가의 미래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지금은 선교 실패의 경력을 갖고 있지만은 생질 마가 요한이 앞으로 선교사로서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키워보자 해서 다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2년 동안 마가 요한이 뭐 했을까요? 이런 혹독한 현장을 경험했을까요? 물론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중에 12년, 수십 년이 딱 흐르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 요한도 같이 감옥에 갇히는, 이제 그때서야 드디어 이런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그때 이해를 하고, 그때는 정말로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2차 세계 전도여행, 이거는 새로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 실제 선교에 적합한 사람이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왜?
이번에 가는 여정은 어떤 여정이겠어요? 그야말로 선교의 아주 엄중한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1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정을 치유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채찍 맞고 매 맞고 그랬어요. 그때 마가 요한은 어땠을까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잡혀가시는 그 밤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제자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 잡혀갔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하고 어디로 모였겠어요? 근거지인 마가다락방에 모였겠죠. 마가의 집에. 그때 마가의 집에서는 요한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거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뭐 TV 작업 있었겠죠. 근데 베란간에 제자들이 막 들이치고 막 웅성웅성하고 야 빨리 튀어야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짐 싸가지고 튀려고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옷도 못 차려입고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자기 치부까지 기록한 거예요. 그때 자다가 벗은 몸으로 혼입을 뒤집으시고 아마 발가벗고 잤는 모양이에요. 세마포. 거기서 잘 봐야 되는데 이 세마포는요 아주 재벌들이 소유할 수 있는 천이에요. 천. 그거를 그냥 둘러쓰고 도망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거 보면 믿음도 있고 모든 거 있고 다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핍박과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힘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천연덕스럽게 채찍에 맞고 엄청나게 매를 맞았지만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상처에서는 서늘히 낭자하지만은요 거기에다가 저 지하의 차디찬 감옥에서 딱 앉아 있을 때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거야. 그런 일을 마가 요한이 감당할 수 있겠었겠느냐. 2년 동안에 아무리 수련이 되어도 그런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미리 본 거죠. 그래서 보장된 절대 헌신자가 실제 선교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는 자꾸 그를 데려가자. 왜? 미래의 장래성이 있지 않냐. 바울 입장에서는 미래의 장래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실제 선교 현장은 실제적인 것이고 실천적인 것이다. 절대로 보장된 절대 헌신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툼 괜찮아요. 갈등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공동 관심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 은인이에요. 은인. 누가? 바나바가요. 또 예수 믿는 경력도 훨씬 많아요. 근데 바나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심히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어지죠. 심히. 그런데 그 갈등했다는, 심히 다퉜다는 그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쪽에서 해석도 있고 이쪽에서 해석도 있고. 이제 이쪽에서의 해석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가장 심각한 싸움과 갈등으로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권고라는 해석이 있어요. 서로가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사역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서로가 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요? 마가를 데리고 가요. 왜? 이 사람은 포용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실수 속에 두지 아니하고 뭔가 키워내려고 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구브로 선교를 하고, 그 구브로 선교, 거기에서 안정적인 사역을 하고 거기에서 제한적인 선교였지만 그러나 그 선교 사역을 거기서 감당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마가 요한은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지고요. 바나바는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이 마가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전부터 만났습니다만 베드로에게 굉장히 아낌받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것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바울은 누구와 함께 현장에 진짜 적합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같이 동행했던 인물이, 파송된 인물이 실라예요.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팬덤, 영향을 끼친 거였어요. 여러분들, 선교 현장에서는 누가 필요하냐? 요즘에 뭐 코로나 팬데믹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요즘에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인간은, 사람은 자고로 팬덤이 있어야 되는 거야. 팬덤. 뭘까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라는 영적인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찍에 맞아도 아야서림 안 하고 바울과 함께 그 채찍에 맞고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서 도리어 자기의 선생인 사도 바울과 함께 찬송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렇게 신라와 같은 준비된 제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태신앙부터 쭉 올라온 아이들은 좀 길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검증된 사역자예요. 벌써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할 만큼요. 파송 사역자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역자예요. 32절에 보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랬어요. 아주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역자였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빌립보 감옥이었어요. 그 피투된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는 말씀을 알고요. 도리어 받은 그 핍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렸던 준비된 사역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가는데 역순으로 가게 되죠. 수리아로 가게 되죠. 길리기아. 여러분들 길리기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소죠.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출생한 곳이에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는 이전에 갔던 그 장소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선교의 여정은 1차 세계 선교 여행 때의 그 역순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변곡점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럽에 전파된 말씀이 미국으로, 미국에 전파된 말씀이 한국으로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변곡점이 나왔어요. 거기서 교회를 확립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 섭리를 봐야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할 전도자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게 16장 1절에서 나오지요. 그러나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을 돕고 통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마가라 하는 얘기까지 듣게 돼요. 나중에는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바울이 이제 선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기진해요. 거기에다가 육신적으로 기진하고 말씀 운동을 자꾸 하는데 옆에서 자꾸 배신자들이 생겨가지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요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는 나와 함께 갇힌 마가 요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임종 앞두고 나서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에게 받은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어쩌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도 베드로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어요. 거기에다가 최고의 중직자 내지는 전도자 바나바의 생질로, 이거는 혈육을 떠나서 영적인 관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어요. 누가는 이제 그 예수님 역사가로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거고요. 유일하게 사도 둘이 마태 그리고 요한. 그러나 여기에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선교에 실패해서 나중에는 현장에서 데려가기도 껄끄러운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행적을 기록하는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되고 마는 게 아니고 인물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나바와 화해를 했는가? 기록은 없어요. 근데 화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마 바나바는 조금 일찍 소천을 했는가 봅니다. 구브로에서 사역하다가요.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와의 통역사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선교하는 그 선교의 동역자로 이제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기록을 통하여, 그래서 그 복음에서 이제 마태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 제자가 거기에서 보니까 너무 빠진 게 많아. 유대인의 왕이잖아. 해갖고 유대인의 왕의 입장에서 기록했는데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마가복음 이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마가복음을요. 희생제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키워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그래서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무엇으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되 여러 관점에서 보았지만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거는 이제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그거는 따로 이렇게 합니다. 따로. 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해서 예수님의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약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혹시 나에게는 거짓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선교의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마가를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집필하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모든 만세에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현장도 알고 선교도 알고, 그래서 최고의 전도사 바울을 돕고 수종 들고 같이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제자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 가운데 조금 아무런 문제 없이 밋밋하게 커가는 아이들, 잘 여러분들이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렘넌트가 있어요. 그런 준비된 렘넌트, 이 렘넌트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지속하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섭리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언약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